오늘 말씀은 구원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단지 아수르에 대한 승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날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광야와 메마른 땅까지도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막의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소리친다고 했습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 풍성하고 아름다운 날, 영광스러운 날이었거든요. 평소에 사람들이 살지 않던 메마른 광야와 이 사막에서도 꽃이 피고 완전해지고 풍성해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정말 좋은 날이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날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가 혀가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승냥이가 살던 황폐한 땅이 변하여 풀이 많은 땅, 비옥한 땅,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셨을 때 일어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이 완성될 때에는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의 시내가 흐르고 짐승들이 살던 곳이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그날은 기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것이죠. 어떤 장애나 어떤 한계로부터 회복되고 완전해지는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이 오면 광야 같은 인생도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사막같이 메마른 인생도 풍족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부흥이 임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도 잘 듣게 될 거예요. 부활의 때에는 신체적인 약함과 장애가 없어지고 사슴같이 뛸 것이며 노래하는 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이 임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절망하지 않은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있어요. 구원의 그날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예수님 초림 때에 병자들이 병에서 노임받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사막과 같은 인생이 변하여 백합과 같이 피워 즐거워하게 됩니다.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그 강도가 점점 더 커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앞으로 다가올 이 구원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날에는 광야가 변할 것이다. 그날에는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날이 분명 다가오지만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앞에 놓인 현실은 지금 아수르의 공격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산 넘어 산이라고 아수르로 넘으면 바벨론에 또 공격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겁내는 자들, 성급한 자들에게 말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아멘. 이사야는 아수르나 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힘과 용기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하실 터이니 겁내는 자들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은 분명 다가오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지지 말고 강해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고 또 갚아주시고 구원하실 날이 있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감당하고 싸워야 할 우리 몫의 싸움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힘을 내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자신만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주위 사람들도 굳세게 해야 되죠. 약해지지 말고 강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와 싸움을 잘 감당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을 내야 돼. 네?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강할 수가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버텨나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며 구하시리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사 갚아주시고 보복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강해지려면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을 해야 돼요. 말도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낙담시키는 말이 있고 또 사람을 강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굳세어라, 굳세어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날은 다가오지만 분명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군사처럼 힘을 내어서 싸워야 될 그러한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향해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향해서 더 빨리 나아가려면 오늘 말씀은 거룩한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거룩한 길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8절에 사막이었던 곳에 대로가 큰 길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했어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한 거룩한 길. 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로 다니지도 못해. 그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 길을 걸어서 시온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는 사막에 난 큰 길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시온,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은 결국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시온으로 가는 그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거룩한 길.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구원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거룩한 길.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길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9절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로 간다고 했어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거룩한 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아주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왜? 이건 쭉정이거든요. 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데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반드시 거룩한 길. 시온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거룩한 길. 큰 길,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 거룩한 길 끝에 천국이 있고 거룩한 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길로 가야 돼요. 거룩한 길로 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그 길에는 사자가 없다고 했어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천국에는 사나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없어요. 왜? 천국 가는 길에는 사납고 악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납고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움은 악한 영의 특징이야. 내가 사나워지면은 이거 조심해야 돼. 사나워지면. 마태복음 8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몹시 사나웠다고 했어요. 사람이 사나워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나움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자꾸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럼 그 거룩한 길의 끝은 무엇일까? 거룩한 길은 시온으로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 길의 끝은 시온과 구원으로 가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시온에 돌아온다. 그런데 노래하면서 돌아온다고 했어요. 노래하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어요.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결국 거룩한 길을 따라 걸으면 어디 갑니까? 시온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시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 시온은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거기는 시온에 이르면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갈 때 도달하는 곳은 시온은, 구원은 영원한 기쁨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에요. 구원은 영원한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인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천국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힘든 길, 육신적으로는 힘든 길이에요. 세상 즐거움은 없어요. 세상 즐거움은 없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거룩한 즐거움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밤낮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고 허무와 죽음으로 끝납니다. 세상 즐거움은 썩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5장 말씀에 육신을 위하여 쓰시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걷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참 안식인 거죠. 거룩한 기쁨을 누리면서 거룩한 길 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거룩한 길, 이 거룩한 백성은 누리는 기쁨의 종류가 틀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아픔이 있고 의학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의학이 많이 좋아져도 나이 들면 여러 곳이 아파요. 장애가 생기고 또 처음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맹인이 있고 말 못하는 자가 있고. 세상에서의 삶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끝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하면 돌아와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너무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최선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만 분명히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기쁨은 천국이에요.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거룩한 길, 거룩한 기쁨에 끌려 거룩한 길 가다가 영원한 기쁨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